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시절에는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이제 죽음을 예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믿음의 동역자 데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큰 환난이 찾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또 불안과 낙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러한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인생의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고난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견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결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고난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탄한 인생, 문제가 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것이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넜을 때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 한 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라는 큰 환난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각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버려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던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미를 유심히 관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니까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개미가 조금만 더 가면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가 그토록 찾았던 먹을거리가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개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미는요, 앞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저를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끝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 축복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순교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끝이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의 풍년을 얻어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는지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창고가 작아서 이 추수한 곡식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추수한 이 모든 곡식을 가득 집어넣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난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맞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죽음조차 감당할 수 없는 투철한 사명감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순교하는 것까지 각오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오른다 할지라도요, 죽음을 불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서 버려졌을 때 이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미리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환상 중에 보았던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평화로운 곳, 그곳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 그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을 마음의 품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직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파송된 송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는데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온 문제와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